맞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축제하니까 좋기는 좋더라, 그죠? 네. 어제 못 갔어요, 저는요. 어제 사람사가 일하느라고. 아이고, 참네. 이하 권사님만 조금 장애 얼굴 비추고 오라고. 예, 이 권사님 봤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갔다 오더라고. 예. 예. 이거 안 먹으면 되고. 대처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 아무리 능이 축제에도 우리 천국 잔치가 제일 낫다, 그죠? 팔이 아파 벗겨야지 뭐. 감사합니다. 오늘 능이 축제 안 가고 오늘 천국 잔치 오셨습니다. 아이고,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요, 기침 그냥. 예, 재채기. 아침에 고추 좀 만들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능이 축제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천국 잔치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특별히 아침 일찍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늘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금 아버지 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농사 짓는 거 아무 이상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은권사님 또 김광선 장로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김권사님도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할 수가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복된 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위해 성령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부르다가 하늘문 열리는 응답의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 갑니다. 찬송가요 94장 갑니다. 뭐니 해도 주님뿐이 없습니다. 아멘. 세상 부귀와
아멘. 갑자기 능이 생각이 나가지고 수고했어요. 능이 좀 드셨어요? 축제를 하는데? 먹으세요? 안 갔어요. 어제 안 하면 못 먹었어.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능이? 우리 집에 있거든. 연애도 줬어요? 나 우리 집에 개가 있어. 여기 능이 안 준다니까. 그죠? 자, 갑니다. 찬송 갑니다. 401장가요. 그래도 주님 앞에 있을 때가 최고 편해. 재원차요. 기도한다고 한다가 있으니 밭다리는 수시제, 땀은 나제. 이거 말이 아니야, 말이 아니야. 그래도 주님 많이 떠나오니 주여 내가 살고가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가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의 보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가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좁아지라고 영화로운 나와 영원한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가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쫓겨나갈 때 다시 너의 보사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가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좁아지라고 영화로운 나라와 돈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가 주여 인도하소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복음성 갈게요. 1016 갑니다. 1016 갑니다. 일어나 걸어라. 지금 갈게요. 나의 정기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빛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우리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잔치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권속들이 치료함을 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우리 교동문 찬송가 제일 뒷면에 있죠. 교동문 34번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박선열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의 안고 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벌써 11일 첫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이 아직도 세상 업계 때문에 분주하고 바쁘고 이런 가운데 왔을지라도 저희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10월달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돌아봅니다. 한 주간 너무 분주하고 바빴고 세상의 일에 더 욕심을 냈던 저희들 이 시간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 위해 주의 영이 충만히 받아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말씀을 멀리했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전도하는 게 사명인데 전도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분들이요 마음도 몸도 지치고 왔사오니 오늘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들 마음속이요 완전히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각자에게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비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도 복 주시고 지금까지도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행하지 못해서 이 자리가 빈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지역에 준비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반드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가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엄청나게 많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지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하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다가 오늘 치유하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팔다리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염려 걱정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수비교회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위해 주의 영으로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 위해 주의 큰 복과 기름진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정말 주의 사람답게 세상에서도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대비의 찬양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저 예수께 아뢰라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방문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동네에 능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표로서 우리 동네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수비면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이 축제에 온 모든 우리 주민들 또 방문하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여 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투병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댁에 있고 또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고난과 아버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다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이겨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족들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 폐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회는 식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가실 수 있는 분은 다 하시고 가시고 또 이렇게 조심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의 시간이 30분 당겨지게 되겠습니다. 10월부터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5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임직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 준비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가, 임직 감사 예배 바로 전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마친 후에 그 자리에 앉아서 10분간만 조금 설명 및 예행 연습 10분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 들으시고, 또 예행 연습 잠깐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셋째 주일에는 교회 설립 77주년 기념주일 감사 예배를 우리 해마다 드렸듯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77주년 되었는데 여러분 참 어제 우리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100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기 이제 종탑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종탑을 꼭 저렇게 잘 보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시면서 그래서 참 어제 귀한 분 다녀가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및 세대 입교 문답 신청을 받습니다. 문답은 11월 6일 주일날 하고요.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11월 5일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은 거기 학습, 세례, 입교에 따라서 거기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박영순 성도님 우리 그 등록 신방을 수요일날 오후 2시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1시 50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주중에 임시노회가 있습니다. 6일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강도사 인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에 또 귀한 행사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딸만 둘을 키웠는데요. 우리 딸 둘을 키우면서 이제 종종 힘든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힘든 것은 애들이 종종 부모의 말은 무조건 말하기만 하면 잔소리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말하기만 하면은 잔소리로 들으니까 참 이게 뭘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잔소리쟁이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까지는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만일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얼마나 징징대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달라고 그러면서 신경질을 내면서 왜 나는 사랑하지 않느냐, 왜 나는 신경 써주지 않느냐 하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부모가 필요할 때는 잔소리쟁이 취급을 하더니만 이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자기들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정말 정치에서 말하는 내로남불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들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인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참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부모의 소망을 계속해서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은 자녀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무조건 우리들에게 질 때가 많을까요? 우리가 징징대면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져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실까요? 무조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축복의 문을 다 열어주실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에서 복의 통로를 8가지 팔복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나 자신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과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그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이겨야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6장도 축복의 통로를 열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통로를 여는 비결을 설교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기도가 축복의 통로를 여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던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판결이 뭐냐 하면은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그들은 많은 문제를 지적당했고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냉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과 큰 거리역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 중심이 잘못됐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본인이 너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드러나 있다,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서 좋아한다, 거기 서서 참 그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또 계속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기도가 잘못됐는지 좋은지 이거를 판단받는 것보다가 이것이 너무나도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결은 뭐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결과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이 내용, 거기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참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은밀하게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의미 있는 기도를 하라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도하기 전에 모든 필요를 아신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주님이 다 아신다면은
왜 굳이 힘들여서 기도하게 되면 또 기도할 상황이 생기도록 그냥 두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미리 다 아신다면은 미리 주셔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강하게 생겨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기도하기 전에 미리 주신다면은 고통도 시련도 겪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를 약올리는 말씀도 아니고 무슨 이런 현실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시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 내용을 주셨는데 이것을 이 기도 내용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외워서 하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외워서 주기도문 합니까 안 합니까? 주기도문 하잖아요. 다 외워가지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기도대로 외워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암송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슨 주문도 아니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대로 외워서 한다면은 정말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가 다 다를 텐데 똑같은 기도 내용을 계속해서 암송해서 반복한다면은 누가 이대로 기도를 외워서 할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만일에 이렇게 계속해서 외워서 한다면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건성으로 대충대충 입만 움직이는 것이지 기도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처한 환경이나 기도할 내용이 내가 외우는 주기도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또 얼마나 집중할 수 있겠으며 이 기도를 외우면서 또 얼마나 그 주기도문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과 내가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하는 기도 내용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다를 바가 없이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왜 주기도문은 꼭 똑같이 어떤 집회나 또 어떤 기도회를 마칠 때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암송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굉장히 짜증나게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냥 뭐 웅얼웅얼하고 끝내버립니다. 또 암송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기도문 할 때 그냥 스마트폰을 보는 애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 애들도 자기들이 하면서도 이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 어떤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많은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주님은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또 오고 오는 교회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진정으로 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답답해서 도대체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기도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면서 명시해서 응답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해답은 바로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본질이요, 샘플이요, 기도의 정의요,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요,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이길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5절에 누구 앞에서 기도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까? 닫힙니까? 닫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신앙 고백이 그 기도 속에서 함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축복의 통로를 여시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명예롭고 존귀하게 부릅니까?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부릅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화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로님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은 아주 미사여구를 넣어가지고 하는 기도를 어쩌다가 들으면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기도는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남는 생각은, 이야, 장로님 너무너무 기도를 잘하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높임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보시교회 참 이렇게 길게 하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가는 그런 기도 내용이 많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 모이는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기도의 우선이며 빠뜨려서는 안 되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의 뜻을 모았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을 향한 기도는 기도 내용 중에 우선이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입에서 기도가 나올 때 항상 제일 우선되는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이 땅 위에서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온전히 사셨듯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넷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것은 내 목숨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목숨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목숨을 유지해야 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함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필요와 양식과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며 그 일용할 양식 외에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더 많이 생기면은 그것은 남을 위해 사용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목숨을 살려주신 것 외에 다른 남는 것으로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채우심을 믿고 나누며 살기 위한 기도의 사람에게 오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온 몸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용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자비가 전적으로 필요함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죄사함의 사랑과 자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요, 여러분,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가 있을 때에도 마치 내 문제가 하나님께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이 내 문제가 꼭 주님에게서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에 그 문제를 내가 도와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내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은 입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하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몸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죄 지은 나 같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처럼 나도 온몸으로 내 죄사함을 받은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면 주님께서 날 용서해 주신 것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그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진 분이라면 그 사람은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하고 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는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말로는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면은 다시금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다시 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 사람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14절 끝에 두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면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용서받지 못했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제일 기도 잘한다,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 혼자 철야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지 별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금식하지 않고 철야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고 그들을 품어주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제사함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섯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열리면은 이 통로를 막으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악의 세력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축복의 통로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예수님은 이 악의 세력이 주는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시험에 들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넘어진 것입니다. 물론 넘어진 사람은 일어설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많은 시간과 세월이 허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빨리 일어서서 와야 되겠죠.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20년 만에 돌아온 분도 있고요. 아멘. 30년 만에 돌아온 분도 있고요. 어쨌든 일어서서 돌아오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예. 그것도 아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만일 올림픽이 열렸는데 어떤 선수가 넘어졌다면 그는 메달권에서 멀어집니다. 물론 일어나서 달리면 박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면은 순위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 해도 좋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메달권으로 가려면은 시험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예 넘어지지 않으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는 인터넷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정말 교회와 멀어진 분도 있고 또 혹시 넘어진 분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일어서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다시 경제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험에서 아예 이기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시험에 이기고 악의 세력을 몰아내야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일곱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는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이 열고 닫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언제나 그분을 찬양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축복의 통로가 지속적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쉬워지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서 내 삶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주문처럼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 기도 내용은 똑같지만은 외울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그 의미와 내용을 고백하고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내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문제와 내 처지를 들어주시니까 내 기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급하니까요. 급하잖아요. 지금 내 기도 제목이 급해요. 근데 무슨 기도 내용이니 여러분 순서가 뭐 어떻게 되느니 이거는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생각할 여유조차 없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급하다고 해도 여러분 가령 관공서에 가서 우리가 서류 하나를 떼러 간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급하다고 서류가 그냥 떼어집니까 여러분? 그냥 가기만 하면 서류를 그냥 다 줍니까? 못 뗍니다. 관공서에 가보십시오. 내가 급하다고 공무원들에 가서 내 말을 들어서 원하는 대로 떼어주는 사람 요즘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냥 얼굴만 알면 떼어줬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그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도장이 있어야 되죠. 도장이 필요한 데는 도장이 있어야 되죠. 신분증 필요한 데는 신분증이 있어야 서류를 떼줍니다. 신분증도 안 가지고 내놔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저기 저기 농협에 갔는데 도장도 안 가지고 왔지 통장도 안 가지고 그러면 돈 줍니까 여러분? 돈 안 줍니다. 요즘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내가 내 돈 찾는데 우리 집사람 신방 갔더니만 내가 내 돈 찾는데도 돈 안 주더래요. 이야 보이스피싱 때문에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야 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서로 맞춰야 준다는 겁니다. 통로가 딱 맞아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상은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상은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죽은 신은 관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신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서로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축복의 통로를 열 필요도 없고 우상은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보세요. 제사는 유교에서 나왔는데 정말 조상이 인격적인 신이 살아계시다면 옛날에 3년상을 했다가 또 49제로 줄였다가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제사하기 싫어가지고요. 원래 제사는요 남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며느리 앉으시기 원래 제사는 남자들이 하는 거니까 아들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래도 꼼짝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원래 남자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유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것이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자고 하는 이야기지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인격이 없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형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것이 제일 급하니까 자기 문제이지 실상은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내 형편대로 기도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문제는 뭐냐? 우리는 남의 기도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남들은 기도 응답을 잘 받는데 왜 나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기도 중심은 항상 나입니다. 남의 기도에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기도를 내 중심으로 하겠다는 마음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인데 남의 기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도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운전하면서 기도를 많이 새벽 기도 때도 하지만 운전하면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고요. 운전하면서 뉴스를 들으면서도 기도하고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수비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을 주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심은 내 형편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에 따라서 기도 내용이 다릅니다. 100사람이 기도하면 다 다르고 1000사람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형편과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남의 기도를 존중합니까? 무시합니까? 남의 기도를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고 나는 모른 체 하시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미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교회 갔는데 나는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왜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다 내 마음 속에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데 조용히 기도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내 중심이기 때문에 저분이 뭔가 간절한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우리 그런 생각만 해도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또 지금 나에게 다급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선교사님을 위해 헌금합시다. 이렇게 하면요. 솔직히 지금 내 문제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렇게 광고 들으면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왜? 우리는 언제나 내 중심이거든요. 내 중심에 내가 간절한 문제가 있어 올라왔는데 교회에서는 헌금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다급하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 맞죠. 그것도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 문제, 내 사정 보다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대화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은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가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은 주님이 기적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눈으로 다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용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용이 아니라 관계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기도는 많은 내용을 쏟아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 문제를 앞세워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대화하자마자 내 문제마다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럽니까? 그 관계도 아니고 대화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찾아가자마자 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사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뭐 빚받으러 온 사람 같이 그렇게 득달같이 들면은 어떡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삶의 제일 원칙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관상기도니 영성의 기도니 방언의 기도니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요. 기도 중에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에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바로 알게 될 때에 그때부터 축복의 통로가 열려서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천주교가 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의 기도문을 가지고 외우는 것인데 그거는 말 그대로 주문입니다. 주문. 이것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기도문 이거는 주님께서 직접 하라고 하신 것이고 천주교에서 하는 것은 교황이나 신부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인간이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기도한다고 주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특별히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요. 그거는요.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이미 천국에 갔거나 지옥에 갔는데 여러분 그 기도는 우상숭배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식사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에 그대로 순종하면은 주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열리는 것입니다. 축복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대로 기도할 때에 열리는 것입니다. 축복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나의 삶에 잘 적용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요. 여러분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꼭 이번 주간만 내일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번 주간만 일어나서 한번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꼭 기도하고 하루 생활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루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숙제요. 이번 주간 숙제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의미를 되새기면서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빨리 응답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내 기도 제목이 제일 빨리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열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온몸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대화에 집중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기도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앞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의미와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너무나도 아버지 내 환경에 그리고 내 처지에 함몰되어서 내 마음대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 또 내 생명을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절박함으로 메어달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축복의 문이 열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자동적으로 응답이 되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내 중심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즐겁다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으신 살아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예외 참석하고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이 지역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해요. 예. 식사하고 가셔도 되는데요. 예. 예,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식사하러 가셔도 돼요. 예. 또 교육관에 들어가시면 돼요. 예.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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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감사해요. 아이고, 집사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감사해요. 자, 집사님 악수합시다. 예. 집사님.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해요. 예. 예, 식사하고 가세요. 예. 식사를 합시다. 어딜 찾아간다고? 인터넷을 보면은 먼 병크면은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보는 그런 의사가 있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이 아니, 저는 아버지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고, 하이리 왔어. 아, 하이리 왔어. 여기가 자리가 좀 잘 넣어. 왜? 잘 먹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권사님 식사하는데 참조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조금 얘기하지 마. 네, 알겠어요. 네. 왜 그래요? 아.
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좋아. 예, 너무 좋아. 예. 어쨌든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예배 드리고 그래 합시다. 어쨌든 건강을 잘 지킵시다. 야, 봐, 야, 자기 안 봐준다고 지금. 내려줄게. 내려주세요 해야지. 알겠어요.